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구약 27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의 행복 시리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부터 행복 관련된 말씀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의 삶의 체질화되기만 한다면 그 열매, 그 결과로 우리는 뭘 얻게 될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백성, 행복하게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가장 놀라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에 가장 합당한 것들을 거기에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가 행복한 성도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성도 부흥하는 교회. 이제 올해 24년도가 벌써 4월달이 다 지나고 5월달이 들어왔죠. 한 해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나의 모습과 내 마음이 어땠고, 지금 이제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의 나 자신과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좀 더 행복해졌는가? 행복한 성도인데 나는 좀 더 행복해졌는가? 한번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좀 추스려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해졌다고 한다면 교회의 올해 표와 우리가 믿음의 성장, 믿음이 자라가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했던 그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그때 신앙생활을 그냥 해버렸다고 한다면 어쩌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아름다워져요.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도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 나누든지 그렇게 할 때에도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도 아름다워져요. 하는 일에서도 뭔가 여유로움이 있고 은혜로움이 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마음이 급박하고 뭔가 불행하게 되면 벌써 우리의 표정에서 벌써 불행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톡톡 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럴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짜증을 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뭔가 좀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 불행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올 가정의 달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더 적합한 모습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은 좀 대답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감. 행복감과 상당히 비슷한 게 만족감입니다.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모자람이 없이 충족되었을 때 거기에 넉넉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충분하다라고 느낄 때 뭐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는데 밥을 먹어서 배가 이제 조금 나왔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은 만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만족. 그러면 행복이란 뭔가? 이런 만족해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상태, 이때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찬송가 우리 370장 구 안에 있는 나에게 흐뭇한 상태. 아, 좋다, 배부르다, 소위 말하면 그때 흐뭇한 상태. 이런 흐뭇한 상태가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또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이루는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보람되고 뭔가 가치를 느끼게 되고 또 마음에 평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무엇인가에 대한 의욕이 생길 때 또 장래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더 행복감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더 올라가게 돼요. 우린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은 어떤 외적인 상태로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보는데 그는 모든 외적인 이런 현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하게 보여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가 행복한지 안 한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네. 그냥 그렇게 자기가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차를 타고 아주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또 외적으로는 매우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어때요? 사실 그 자신은 매우 불행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매우 불행할 수 있어요. 우린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데 실제는 누구보다도 정말 매우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장군 시 있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풀밭에 누우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그러잖아요. 시편 23편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좋다. 다윗은 그렇게 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외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외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음에서 행복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행복하면 그는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행복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행복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따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이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행복은 내 자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누구든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얻을 수도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그래서 잘 가꾸면 행복하기에 적합한 모습이 되어가게 되고 행복하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원을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원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 자라고 막 나무들도 막 저 맘대로 자라가지고 예쁘지가 못해요. 근데 정원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보고 썰고 닦고 가꾸고 잘라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원이 자꾸 예뻐지는 거예요. 자꾸 예뻐져요. 거기다가 풀도 한 포기, 우리도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풀을 갖다가 이렇게 뭘 심어놨는데 이 풀인지 잡초인지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어쨌든 꽃은 안 나오고 있던데 어느 분이 그렇게 또 심어놨어요. 예쁘게. 어떤 분은 거기서 또 날개 모르게 있다가 하나하나 보면서 잡초도 뽑아주시고. 이 자꾸 해주는 거예요. 자꾸 저거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뻐, 사랑스러워, 귀해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원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게 자꾸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꾸어주고 자꾸 잘못된 것들은 고쳐주고 상처받은 것은 싸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행복하게 마음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그러면 되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 특별히 더 나아가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자신 중에서도 거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행복했고, 또한 어떤 면에서 또 가장 비참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왜? 뭐 다른 어떤 것에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너무너무 나 자신이 비참하면서도 불행하더라고요. 머리로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겠는데 나 자신이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행복이 구현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의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게 바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것을 추스려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빨리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뭐 단순한 것이지만 행복은 무엇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에 깃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 보면 성격이 되게 개박하다. 뭐 성질머리하고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성질머리하고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요? 그 성질머리하고 같이 늘 얼굴을 대면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둘 다 불행한데 그렇잖아요. 둘 다 불행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성질머리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그 성질머리 그거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머리하고는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자꾸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자꾸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온해지고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을 자꾸 가꾸어 가십시오. 옆에 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예를 들어 제일 흠이 될 만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제일 흠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제일 아름다운 용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아름답게 본다는 건 아름답게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우리는 그 아름답게 생각할 줄 아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나쁜 방,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나쁜 방식으로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자꾸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희한하게 생긴 돌멩이가 하나 있어도 그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돌멩이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제일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충분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한 젊은 여자예요. 근데 헬스장에서 이 헬스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하다가 거기서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지체장애예요. 하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자기 그 모습을 찍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 모습을 자기가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되게 힘들겠는데 팔 힘만 가지고 하는데 운동한 지가 그리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가 딱 짚고 팔 힘만 가지고 내려와서 딱 이게 앉아야 되는데 그 앞에 그 휠체어 비슷한 거기에 앉아야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되게 힘들게 내려오는 거예요. 난 내려다 아차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다시 잘 수술하고 거기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를 다시 이걸 타기로 하는데 그 자기가 찍었으니까 자기가 올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 너무 감추고 싶고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지 않고 주목받고 싶지 않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자기 모습을 찍었더라고요. 또 거기 또 보니까 또 어떤 그것도 여성분이던데 한쪽에 인조인간이에요. 다리가 한쪽이. 허벅지까지 완전 다 잘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인지 어딘지 그걸 갖다가 왜 로봇 다리 있지요. 그게 360도를 빙빙 다리가 돌면서 이게 되는 이런 다리인데 그걸 딱 착용을 하는데 자기가 그걸 착용하고 연습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거 타고 헬스하는 것, 달리기 하는 것 이런 걸 자기가 그걸 다 찍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보니까 옷을 딱 입고 딱 요렇게 딱 하고 신발까지 딱 이렇게 신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인 거예요. 너무너무. 응? 저처럼 배도 안 나왔어요. 그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한쪽 다리가 없는데 대부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이제 난 미래는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성은 다 그래갖고 그거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다리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도대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의 자랑스러운 다리, 로봇 다리 나와라. 로봇 다리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아름다운 생각을 할 줄 아느냐, 사망의 생각을 하느냐, 생명의 생각을 하느냐 차이인 거예요. 차이. 아름다운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온하고 당당히 그 아가씨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다 찍어낼 수 있는 힘도 가지는 거예요. 여유롭게 또한 생각하는 법을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정감이 생기게 돼요. 여유로움이,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려면요, 마음이 좀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여유롭지가 못해요. 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나의 위험에 혹시나 흠집을 내가 낼까봐, 실수할까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낮은 데 있으면 어디를 가서도 그냥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생각들, 값어치 있고 정말 존귀한 생각들을 자꾸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하고 추하고 값어치 없는 생각들, 남을 해할 만한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자꾸 쌓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볼 때도 자기가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내 마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이 깃들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멋진 사람이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딱 짚고 나는 너무 멋지다. 그렇죠. 해봅시다. 나는 너무 멋지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지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존경받을 만한 생각을 할 때 나 스스로 굉장히 내가 존귀한 자임을 알게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감. 저런 것도 다 행복감의 강도가 다 달라요. 행복감의 강도가. 다른 사람과 또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비교하는 생각을 가지면
머리를 하고 갔다가도 저 사람은 내 머릿결보다 더 아름답고, 피부를 봐도 목사님은 언제나 피부가 곱고 저 사람은 안 곱고, 나는 아무리 가까도 나는 이렇게 나는 안 같고 안 예쁘고, 뭘 해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자꾸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족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그고 나는 나지. 안 그래요? 그는 그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눈에 눈곱을 막 끼고 머리를 부스부스 해갖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군가 사람들이 보고 무슨 사람 좀 싱례이 저희 시골에서 싱례이 그런 말을 했는데, 좀 얼굴도 좀 깨끗하게 씻고 좀 그렇게 좀 살면 어디 덧나나? 라고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란다 라고 살 용기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안 씻고 다니는 게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라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구별된 나만의 어떤 이 삶에 대한 확신과 생각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눈곱 좀 낀 상태로 이렇게 있다. 이거 가지고 뭐라 하면은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거는 내 생각이다.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나는 자존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자리에 자꾸 서는 겁니다. 보람됩니다. 국수 나눔 봉사하고 같이 함께 같이 웃고 보람되죠. 그 순간에. 아멘입니까? 함께 같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 믿음으로 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편에 서고 바른 자리로 나아가고, 그랬을 때 스스로 가치 있게 느끼게 되는 거죠. 가치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자꾸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행복해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가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문제는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가치관이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정한 행동 방식, 존재 양식을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자기 신념. 나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 이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방식, 나 자신의 방식 있죠. 나 자신의 이 방식이, 내가 선택한 이 방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결정해 놓고 확인해 놓은, 그래서 내 것이 된 나의 신념화된 것,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든지 의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사실은 이와 같이 자기가 나름대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결정해 놓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가지고 물을 먹는다고 해보십시다. 물을 먹을 때 벌컥벌컥 먹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먹는데 왼손으로 이것을 잡아가지고 이 개가 먹듯이 핥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지만은 이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난 이렇게 먹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과의,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저것은 참 좋다, 이것은 참 바람직하네 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저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신념이 거기에는 투영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저거는 별로 좋지 못하다 생각한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분명하게 좀 더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가치관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는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저렇게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뭔가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보니까 흰 모자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자를 안 가지고 갔어요. 나만 벗고 다른 사람은 다 모자를 썼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나 다 모자를 쓰고 하는데 왜 나만 모자를 안 썼지? 저 사람들 모자를 어찌 다 챙겨왔고 나는 안 챙겨왔고, 나 어떻게, 나 모자도 없이 내가 어떻게 오늘 이거 나 집에 갈까? 어떡까? 나만 모자가 없네.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마음이 심란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또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다 모자 쓰고 왔는데 자기만 안 쓰고 왔어요. 그때 저한테 저 사람도 오늘 비도 안 오고 뭐 또 햇빛도 별로 안 쬐는데 뭐한테 좀 모자를 저리 써갖고 머리 아프게 저리 갖고 왔을까? 또 그리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생각이죠. 제가 생각할 때. 그 또 다른 또 어떤 또 사람은 저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 보다. 뭐 머리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든지 아니면 머리를 안 감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좀 가릴 때가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두상이 좀 아름답지 않든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나는 모자 쓸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이대로 아름답고 이대로 오늘 생활할 때 아무런 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나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모자 쓸 이유가 있으니까 쓰고 왔을 거고 저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래도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안 쓰고 왔어. 좋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런 것도 뭐예요?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 남 의식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썼는데 뭐가 또 내가 뭐 챙긴 거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의식하고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힘들어요. 불안해요. 그거 다 추스리고 의식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촉각이 곤두서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일도 별로 안 했는데 체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 불안 속에 긴장해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신경 별로 안 쓰고 나의 필요 내가 알고 그래서 내 삶을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 다 쓰고 왔는데 너는 왜 안 쓰고 왔노? 나는 예뻐서 안 쓰고 왔어. 왜? 문제 있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바른 가치관은 그를 일관성 있고 올곧은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 줍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은 어때요?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감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행복감이.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지 몰라도 내 안에서는 행복감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이런 가치관을 명확하게 세워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벌써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창, 이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잘 갖추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고자 해보십시오. 세상에 다시 없는 행복, 다시 없는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그냥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막 시기를 합니다. 사도들을 또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막 시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이들을 잡아갖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위협합니다. 그래서 막 저들이 어린애서 이들을 죽일까 말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들을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절대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사람들 모으지 말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고 아주 위협을 주어서 이들을 이제 풀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면에서 어때요? 그냥 날벼락 맞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구중물 맞은 겁니다. 요즘 막 저들에게 회초리 맞을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엄청 회초리 맞고 온몸에 피멍 들고 그리고 막 감옥에 갇히고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신앙의 자유도 있는데도 로마 시대는 로마는 신앙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때 풀려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그때 당시에 이 모습에 채찍에 맞아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시는 전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야기까지 하지,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오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거는 저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저들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은 들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또 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향해서 반감이 들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가 힘이 없으니 저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것 아닌가 하면서 권세자들을 향한 막 적개심이 막 오를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사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그래요?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요. 저 사람들 미친 것 아닙니까? 아니 쓸데없이 저렇게 회초리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까지 받고 이랬는데 어찌 저기에서 기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응? 아니 저런 모해를 당하고 저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하고 이걸 풀어줘야 될 억울한 누명이 있으면 백성들의 그런 것을 풀어줘야 될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매맞았으니 이걸 어디에 가서 이 억울함을 다 호소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저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떠났더라. 아니 도대체 맞은 게 뭐가 좋다고 기뻐서 저들은 떠난 것일까요? 기뻐서 떠났다 이 말은 소위 말하면 저들 속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던 거예요. 행복감. 저들은 행복한 중에 떠났다는 겁니다. 행복한 중에. 무엇이 저들에게는 그렇게 행복하게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저들은 좋았던 것일까요? 사도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을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저들은 여기는 그런 방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과 자기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 것을 가지고서 저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채찍에 맞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는 억울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있어서는 충만한 가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크게 기뻤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다가 핍박받고 채찍을 맞은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절대로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임을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것도 아니야, 내 못된 짓에서 맞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겠지만 예수님의 이름 전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채찍을 맞은 것을 보니까 정말 나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도, 외부의 저 사람들도 나를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저들로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 주여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했던 바,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요, 내가 원했던 삶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속에서 기뻤던 거예요. 좀 제 이야기인데 좀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제가 아는 하나님께 가장 걸맞게 섰을 때입니다. 누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든지 말았든지 제가 믿는 저의 하나님 보시기에 제 하나님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바르게 섰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참 기뻤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과거 때 한 청년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좀 간단한 일인데 저녁에 교사 기도회가, 요즘에는 교사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만은 그때는 교사 기도회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또 했거든요. 또 분기별로 또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제 교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일찍 해가지고 기도회를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갔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저희 후배 청년이, 여청년이었는데 후배 청년이 또 그 뒤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더 이렇게 있어도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부장님도 안 와 있고 전도사님도, 그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참 기다리니까 한 10여 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기도회를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이와 같이 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아이들이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뭐 교사들을 위해서도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거 다 기도회를 마치고 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자매가 이제 저희 같은 구역에 있어가지고 뭐 집이 거의 저희가 윗집이었고 그것도 조금 밑에 아래쪽에 그 자매 집이 있었어요. 그 같이 이제 이리 걸어 올라가는데 얘가 이제 그 2살 어렸거든요. 그 후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빠 하면서 요새 기도회로 이렇게 간대. 오빠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오빠는 더워요. 잠바로 주세요. 오빠. 그때 오빠.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교사들이 시간대로 오지도 않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왜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교사 기도회를 했는데 교사들이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뭐 전도사님도 똑바로 오지도 않고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야야 이거 좀 더 다르게 생각해봐라. 그분들이 오지 않았는데 행여나 나는 내 마음은 그러더라. 내가 제일 먼저 오니까 이거 자리도 좀 추스러 놓고 성경책도 좀 갖다 놓고 필요한 거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도 가지고 하나님께 내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내가 좀 가졌다. 그리고 또 제 시간 돼서 우리 부장님부터 이게 다 오지 않으니까 혹시 저분들이 무슨 일이 있지 오다가 혹시 사고 같은 거 있지는 않을까? 또 오다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지 않을까? 나는 그런 염려가 되더라. 그래서 그거 놓고 또 한참 또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확 밀려와서 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우리 선생님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난 그게 너무너무 좋고 감사했다. 내가 내 주의 나라를 위해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시간을 지켰던지 안 지켰던지 그거는 그 사람의 환경이었고 그 사람의 결정이었고 그 사람의 상황이었지 않냐. 근데 너는 나하고 같이 거기서 같이 제 시간에 왔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했고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을 딱 했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하고 저 스스로 놀라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놀랬냐? 저의 아름다움에 놀라버린 거예요. 저의 아름다움에 놀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말이죠. 이 총각이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생각할 건데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멋있기 위해서 그런 말을 찾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 멋진 거예요. 이런 총각을 아가씨들이 안 데리고 가고 노총각이 될 때까지 있다가 드디어 우리 아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멋진 총각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고맙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막 복받쳐 오르는 은혜가. 그러니까 성령님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이런 거 누려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제가 이야기했더라고요. 제가 또 그 청년 때 제가 총무를 했을 때였는데, 교회학교 거기 이제, 그때는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뭐 있죠? 헌신을 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한 8시 반, 9시 되면 딱 그때부터 뭐 하죠? 그래, 찬양 연습하는 거. 그 다음 주 성가 찬양 연습을 하는 거. 하면은 10시 반이나 11시, 뭐 더 나갈 때 저는 1시 넘어서까지도 해봤어요. 성가 연습. 근데 한 10시 반, 11시까지 이렇게 성가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헌신하고 연습하고 돌아가면 뿌듯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중에서 테너, 저는 베이스, 목소리가 저음이잖아. 베이스로 섬겼는데 베이스로 이렇게 섬기고 또 여자도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섬기는 청년들이 몇 명 있죠. 성가대에. 근데 한 번에 이 청년들이 갑자기 잠깐 연습하다가 쭉 나오더니 지휘자님한테 이거 가더니 뭐가 쏘곤쏘곤 이러더니 쑥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청년의 총무인데. 그러니까 아니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왜 저분들이 왜 저리 나가냐. 근데 또 한 살 많은 선배들인데 또 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사이에 다 가버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갔느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이래갖고 꾸역꾸역 했고 나는 이래갖고 이제 어쨌든지 그 분량까지 다 내가 해야 되니까 더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연습을 잘했어요. 잘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집 가고 이제 연락하고 왜 다 그리 갔느냐고 그러니까 그날 청년부 중에 우리 동기 중에 한 명 생일이 있어서 생일 파티하러 갔다는 거예요. 총무인 나는 왜 빼놓고 죽었겠는 것 같아. 그것도 내 동기인데 내 동기 놔두고 왜 죽어갔다 가는데 오빠들이 왜 동생한테 갔는데 꼬시려고 갔느냐 어떻게 했느냐. 동기는 내가 꼭 내가 챙겨줘도 더 챙겨줘야 되는데 나만 빼놓고 죽으면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진 그때 마음은 처음에 딱 생각할 때 좀 그런 섭섭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끼리만 갔을까? 그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순간이 중요해요. 그 다음 순간에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 성가연습 이거 하고 저 생일 이 시간을 빼고 저기 생일 챙겨주는 거하고 뭐가 더 우선순위고 뭐가 더 소중한 일이지? 생일을 저 시간에 반드시 챙겨줘야 할 일이냐? 아니면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때 그때 챙겨줄 수도 있고 왜 뒤에 저녁에 성가연습이 있거든. 성가연습을 너무 늦게 마치면 그때도 젊은이들이니까 되면 11시에 챙겨주든지 나도 같이 오라 해가지고 말이죠. 해주든지. 그런데 왜 굳이 이 시간에 왜 이렇게 하냔 말이죠. 왜 굳이 이 시간에. 그 저는 마음에 생각해서 만일에 이 선배들이 나한테 이때 이거 하니까 우리 가자라고 그랬으면 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할렐루야. 저는 절대 안 가죠. 형님. 지금 이 시간이 그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안에 이 거룩한 찬송이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잘 연습을 해야 다음 주 예배에 승리할 건데 그 친구가 소중하기는 소중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건 다른 시간에 오늘 안 하면 또 내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빠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우리가 받기에 좀 합당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 빠른 소리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안 물었기 때문에 말을 못 했어요. 제가 안 물었기 때문에 말을 못 한 거예요. 말을 못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 선배들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다 지나가 버렸는데 뭐 그 말해봐야 뭐해요. 그 제 속에 그 마음에 제 안에 뭐가 담기냐? 가치가 담긴 거예요. 제 안에 가치가. 제 안에 가치가 풍성하게 담겼는데 무슨 가치가 담겼냐? 주님. 저는 오직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환경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에 이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더 나은 자리를 사모하며 사람을 보지 않고 인간의 어떤 마음의 끌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일주의를 따라가는 바로 그 자리에 저는 서고 싶었고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뭐 교만함으로써 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분 제일주의 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 그것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내게는 너무 크기에 하나님 나는 다른 것보다 이 자리에 서기를 원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그냥 혼자서 그걸 담는데 은혜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은혜가 막 콱 차고 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 누구한테 나는 그렇게 했다 뭐 대단하다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제 마음속에 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아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 막 북받쳐 오르는 은혜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해 이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것이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구나. 좀 나름대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와 행해야 할 바 선택의 순간들 그 속에서 타협하든지 올곧음을 지킬 것인지 그건 뭐예요? 다 가치관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는지 서지 못하는지 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과 타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신앙의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의 문제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은가와도 충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서지 못하고 이 환경 따라 저 환경 따라 하면서 이렇게 웃고 저렇게 즐기고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의 영혼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믿음의 가치가 제대로 그 안에 침착, 그 안에 스며들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함이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소욕대로 그것은 한 것이에요. 신앙의 가치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가치관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 가치관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묵상하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그 말씀을 읽고 또 되뇌이고 묵상해서 내 마음 안에 그것이 녹아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적용해 보셨습니까? 우라가 치미는 속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그 속이 딱 될 때,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 내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어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얘들아, 그래, 그랬나?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의도적으로 제가 그 말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저는 내가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랬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롭게 교회를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자꾸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임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게 되면은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